그동안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의 핵심인 예배가 온라인 형태로 제한되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드디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 자리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은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주 여러분 얼굴에 그냥 행복이 이렇게 묻어나와서 제가 마음이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 너나 할 것 없이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들 믿음으로 참 잘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와 우리 형편을 다 아십니다. 주일날 1부, 2부로 모이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다시 불러주신 은혜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시다. 오늘 본문에는 위기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그의 인생에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무슨 특별한 흠이나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가 직면한, 그가 부딪힌 어려운 문제가 위기의 진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놓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 기대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누가 보더라도 바람직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기대와는 달리 기도의 응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자칫하다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곧 무응답, 이것이 바로 오늘 시인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시인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마 하나님을 향한 많은 그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계시기는 한 걸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을까?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도 시인처럼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위기의 남자. 목사님 나는 여잔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위기의 남자가 사는 법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때가 있다고요? 침묵, 무반응, 무응답.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아요. 침묵하시는 때가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에는 다양한 요소가 골고루 등장합니다. 애원과 찬양, 그리고 감사와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죠. 물론 중보. 시인의 네 가지 행동을 주목합시다. 첫째로 시인은 반석이신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둘째로 시인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기원합니다. 셋째로 시인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감사합니다. 넷째로 시인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본문 1절로 2절은 시인의 애원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마치 시편 121편 기자의 고백이 메아리 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본문 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본문 2절에 따르면 지성소를 향해 주의 임재가 임재 상징이죠.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지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간구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의 그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울부짖을 때에 나의 애원하는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울부짖는다. 울부짖어. 여러분, 시인의 이 마음이 오늘 내 가슴에 와 닿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고 비장한 그런 마음인지 모릅니다. 그가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할까요? 좀 점잖게 체면 차리면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애간장 그렇게 왜 이런 식으로 처절하게 기도할까요? 이것은 그가 처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신속한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서 빨리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그에겐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의 상황이 다급하고 절박합니다. 무슨 체면 차리고 점잖게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이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때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문제에서 탈출하려고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 붓습니다. 누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지 사돈의 8촌까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니죠. 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이나 명예의 힘을 이용할 계획인 셈이지요. 문제는 그렇게 해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불안한 겁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면 반응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보여야 마땅합니다. 서로의 반응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역시 시인은 믿음의 사람이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네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기도는 여러분 뭐예요? 기도는 내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런 행동이죠. 기도는 믿음의 행동인데 기도한다는 지금 그 시인에게 큰 두려움이 가슴에 있네요. 그것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죽음의 두려움이 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귀를 막으시고 잠잠하시면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귀를 막으시고 잠잠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귀를 계속 막으시고 잠잠하시면 시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여기서 귀를 막다는 침묵하다, 말이 없다, 귀 기울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잠잠하다는 입을 꾹 다물다 의미예요. 이 두 단어는 모두 하나님이 시인의 그 애원을 정말 다급하고 절박한 애원을 거절하시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시인을 버리시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큰일입니다.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두렵기 때문이죠. 히브리어 무덤은 구렁을 가리키는데 땅 안에 있는 구렁 혹은 물을 담는 웅덩이 말입니다. 원래 이곳은 아주 캄캄한 감옥 혹은 돌을 캐는 채석장을 가리킵니다. 또는 은유로서 고통을 의미합니다. 지하 세계
스올, 지하 세계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곧 죽을 자이거나 이미 죽은 자. 스올에 내려가는 자, 진토에 내려가는 자와 동의어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고는 하나 어차피 죽은 목숨이죠. 내적으로 깊은 고통과 불안 가운데 묶여있는 시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뼈아픈 그 침묵의, 그 쓰라린 침묵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의 간절한 기도에 오랫동안 침묵으로 무반응으로 일관하시다니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에게 이렇게 이러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계속 침묵하시고 그를 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영원히 죽음의 영역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온 몸에 소름이 확 돋을 정도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일만큼은 피해야 하겠지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죠? 기도의 응답, 기도는 특권이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죠. 성경에 나오는 기도 응답에 관한 수많은 그 하나님의 약속들, 증거 아닙니까? 그 약속들을 보세요. 단, 무조건적인 건 아니죠. 기도의 응답에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인 약속이죠. 너희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기도 들어주마. 예를 들면 어떤 것들입니까? 조건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입니다. 뜻이 중요해요. 뜻.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이 뒷받침된 기도. 그러니까 삶이 중요한 거죠. 세 번째로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거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까? 그럼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해봤자 헛수고니까. 그러니까 뜻과 삶과 믿음, 요 3종 세트죠. 정반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이 사람에게 사치품에 필요도 없는 건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입니다. 의심으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삶이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삶 가운데 불의, 불법, 부정, 부패가 막 버글버글한 경우죠. 이 경우와 관련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보세요.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기도하려고 손을 펴는 거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지만 시인이나 우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런 기준과 조건과 일치하는 기도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온 마음으로 응답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침묵하십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이제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고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하나님의 거절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시는구나. 위기의 순간이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위기의 남자가 사는 법. 첫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의 때와 관련된 함정입니다. 철저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본 응답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실수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응답의 그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응답의 때가 다른 거죠.
많은 경우 다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응답의 때가 더 빠른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씨구 좋은 거죠. 나는 한 달 정도 하면 응답하실 것 같은데 막 일주일 만에 응답되는 이런 경우. 반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응답의 때가 더 빠른 경우, 이게 문제죠. 나는 6개월 안에 여기 응답 받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1년 뒤야. 이런 경우 문제야.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응답이 좀 더디구나, 지연되는구나 생각하면 속이 편해집니다. 그러지 않으면 열불나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때의 말입니다. 우리의 최선은, 그러면 우리의 최선은 뭐예요? 때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때를 고집하면 곤란합니다. 솔직히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한다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들을 믿고 부지런히 끈질기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에 힘써야 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의 때까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응답의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정확히 말하면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누구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에 속한 셈이지요. 우리가 월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 아멘.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런 믿음이. 한 가지 확실한 것,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단 조건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하고, 또 뭐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신뢰해야 합니다. 일부보다 아멘 소리가 적어. 인원은 훨씬 많은데. 아멘. 자, 이제 시인은 본문 3절로 5절에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기원합니다. 여기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아울러 그들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본문 3절 보세요. 3절에 의하면 시인은 하나님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구하죠. 이 단어는 주로 낚시할 때 혹은 사냥할 때 쓰여요. 또한 사랑의 줄로 이렇게 끌다, 잡아 당겨서 끌다, 아니면 활을 막 질질 끌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여러분, 낚시할 때 우리 남자분들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낚시하거나 사냥할 때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낚시줄에 걸리거나 또 사냥꾼의 총 맞으면 그냥 끝나죠. 본래 이 멸망이란 악인을 위해 정해진 것이 아닙니까? 그 멸망 속으로, 제발 그 멸망 속으로 낚싯바늘에 콕겨, 아니면 사냥꾼의 총에 맞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그게 멸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멸망 속으로 자기를 제발 끌어들이지 말아달라는 거죠. 악인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악인과 같은 그런 멸망의 운명에 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합니까? 모든 악인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조리 하나님의 심판에 휩쓸려 갈 것입니다. 악인과 아무 상관없는 신에게 악인의 운명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의 그 평가, 우리를 다 평가하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의 평가는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 정체가 누구인지 보세요. 본문 3절 하반절을 보면 그 이웃에게 달콤하게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더러운 악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위선자들이요 이중인격자들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입으로는 절친한 넌 나의 베프야 이러면서 입으로는 절친한 친구처럼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친구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언행불일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처음부터 친구가 아니라서 그래요. 속은 거예요. 속은 친구가 아니야.
사람을 잘 볼 줄 알아야지. 그들의 마음에는 친구로서의 우정이 아니라 악독이 있어요. 악독이. 그래서 그 악독으로 친구의 인격과 명예와 삶의 기반을 사정없이 짓밟고 무너뜨립니다. 친구 사이의 신뢰 완전히 깨뜨리죠. 결코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자들입니다. 본문 4절에서 시인은 그들에게 이제 보응이 임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 좀 손 좀 대주세요. 시인은 2번 반복해서 그들의 행위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그들의 행위대로만 갚아주시기를 청합니다. 그것으로도 사실은 성에 차지 않아서 그들에게 되돌려 주시기를 보응으로 요청합니다. 단지 근데 이게 개인적인 보복, 복수 차원의 보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서로가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좀 손대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거죠. 정의, 사회, 실현 이런 표어가 적당하겠네요. 왜 공의의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셔야 합니까? 그 이유 본문 5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악인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일, 놀라운 일, 그 엄청난 은혜, 사랑이 막 쏟아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악인들은 이 일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긴 거죠. 이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여긴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인데 보상을 뜻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인데 처벌,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상선, 벌, 악의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상선, 선을 행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보다 저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하게 시행되리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용이라 그러죠. 만용에 빠집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눈은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데 이런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을 파괴하실, 그 공의를 따라서 그들을 파괴하실 것입니다. 다시 세우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부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부수다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파괴하고 무너뜨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아주 확실하게 부수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다시 세운다? 어린 반푸러치도 없는 불가능해요. 이 세상이 좀 어떻습니까? 의인이 많은 것 같아요? 악인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대걸 같은 집에서 집에서 축구를 합니다. 축구를 집에 아파트 한 채가 몇십억 가잖아요. 대걸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온갖 권세와 영화를 누리면서 말입니다. 잘 살아요 악인들. 또 장수해요 보니까 오래 살아요. 그 권세와 영화가 자식들에게까지 대물림이 됩니다. 요즘은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기, 옛날에는 가끔 용이 났는데 개천에서 용나기 힘들다, 자수적인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식 교육에 관심 많은 분들 중에 공정하지 않은 사회, 이제는 개천에서 용난 시대 끝났다, 더 두고 볼 일이죠. 자, 그렇다 해도 우리가 악인들의 그 형통, 그래서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은데 동경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절대 분명히 나와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부러운데 할 수 없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화무 10일 홍이요 권불 10년이라. 10일 넘게 붉게 흐드러지게 피는 아름다운 꽃, 그런 꽃 없어요. 10년을 부리는 권세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끝이 나게 마련입니다. 다 부질없어요. 제가 무슨 철학자 같은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전도서가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인생 아무리 폼나게 살아도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금방 훅 가버립니다. 얼마나 짧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게다가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뿌린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지요. 불행하게도 그들의 최종 운명은 영원한 멸망.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요. 영원한 멸망. 자, 이제 본문 6절로 7절에 따르면 장면의 전환,
이게 연극으로 치면 1막, 2막, 막이 바뀌네.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심판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감사와 찬양으로 넘어가네요.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자, 본문 2절에서 어땠어요? 시인이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 애원을 들으소서, 제발 하나님 귀 막지 마세요, 제발 잠잠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은 시인이 아닙니까? 드디어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여기 들으심이로다, 이 단어는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한 확신을 가리킵니다. 물론 아직 하나님이 시인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그를 괴롭히던 문제가 말끔히 해결된 거 아니에요. 아니,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 있는 변화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상황이 뭐 개선되어서 좋아져가지고 막 기뻐, 이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뻐하죠. 찬송하지요. 여전히 답답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굳게 확신합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인이 볼 때 그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비록 눈에 뚜렷한 의미 있는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명백한 실체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는 것들의 증거니라. 천국이 보여요? 여러분 보입니까? 상급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근데 믿는 거지, 우리는. 이 확신이 시인을 두려움의 깊은 수렁에서 구출합니다. 가슴 벅찬 감격으로 기쁨에 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 뜨거운 감격에 붙들리고 사로잡혀서 부르는 찬양인 셈이지요. 그의 그 아름다운 찬양이 본문 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시인의 마음으로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왜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이런 시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그 침묵이란 위기의 순간에서 애걸복걸하면서 애원하는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간 신이죠. 그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인이 갑자기 기쁨으로 감사의 찬송을 부르다니요?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상황을 바꾸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죠. 내 상황이 좋아지면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인 상황인데 세상은 뭐 좀 좋아져야지, 상황이 개선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야지 이제 누가 날 도와주는구나. 기독교 역설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상황 바꾸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기도가 그 자신을 바꾼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된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이. 시인의 내면에서 기도하는 동안 시인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말입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의미 있는 변화 일어나지 않고 나는 여전히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그러나 그 속에서 뜨거운 확신, 하나님이 들으셨다 확신 속에서 그가 감사하고 찬송해요. 자, 시인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과 나의 방패, 이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고백합니다. 죽음의 냄새는 이제 더 이상 나지 않아요. 힘과 방패는 전문 군사 용어입니다. 시인이 볼 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워리어, 전쟁에 능하신 거룩한 용사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전사 말입니다. 피와 죽음의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는 살벌한 전쟁터가 아닙니까? 고대 전쟁 한번 보고, 고대 세계 빗발치는 무수한 화살과 난무하는 많은 창들,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쌓여만 가는 시체들, 시체 썩는 냄새. 여러분, 그 살벌한 현장에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힘과 방패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시인을 위해서 우뚝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전하고 견고한 요새나 산성처럼 강한 힘이에요. 파워예요, 파워. 구원의 요새이신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서 우리는 늘 평안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피난처 또는 은신처 같은 방패입니다. 방패이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우리는 항상 안전합니다. 시인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한 시인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내내 아무런 반응도 보이시지 않습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잠잠히 계시는, 마치 팔짱 끼시고 구경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토록 무관심으로 일관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런 반응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울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실 작정이란 말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기약,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약 없는 기다림. 이것보다 더 사람을 지치게, 힘 빠지게 만드는 건 없습니다. 한 달 뒤에 될 거야. 기한이 정해지면 우리가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데, 몰라, 언제 될지 몰라. 그냥 기다리래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그러나 시인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계속 오직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 승리인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신의 힘과 방패입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 배워 아는 지식을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피 튀겨가며,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가며 몸으로 체험한 체득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고백, 생생한 고백입니다. 이 체험이 시인을 기쁨과 찬송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밀려옵니다. 그 기쁨으로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침묵, 무응답은 위기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현재 그런 위기를 겪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침묵으로, 무응답으로 일관하시는 겁니다.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그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그렇죠. 5년은 예사입니다. 10년, 아니 몇십 년을 기도해도 꿈쩍하지 않아요. 태산 앞에 완전히 가로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느낌, 미칠 지경, 아주 환장을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그럴지라도 낙심과 좌절과 절망은 금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도가 응답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느 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큰 기쁨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오늘 시인의 그 뜨거운 심정이 이해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위해 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처음과 과정과 끝,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체험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직분을 받아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에는 간증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삶을 터치해 주신 흔적, 만져주신 흔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고백, 생생한 고백과는 거리가 먼 신앙생활입니다.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쁘지 않아요. 목장에서 목원들이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른 목원들은 자기가 체험한, 이번 한 주간 체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 자랑하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목자가 뜯어말리지 않으면 밤을 샐 기세예요. 하지만 정작 자신은 할 말이 거의 없어요. 늘 그 시간에 두려워. 뭔 말하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식에 대해서 경제 상황에 대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빠삭한데 자신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균형, 밸런스예요. 밸런스. 이게 비단 신앙생활 뿐이겠습니까? 비행기는 날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좌익과 우익이 있잖아요. 그죠? 정치도 그렇잖아요. 건강한 진보와 건강한 보수가 함께 가야지 한쪽만 있으면 안 되죠. 신앙생활에 특히 이 밸런스가 중요한데 지식만 가지고도 안 되고 체험만 가지고도 안 돼요. 지식과 아울러 체험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지식만 있고 체험이 없는 신앙은 힘이 없어요. 공허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답답해요. 자,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반대로 체험은 풍성해요. 기도하면 등짝부터 뜨끈뜨끈해지고 그냥 엄청난 체험에서 눈에 번쩍번쩍 뭐가 보이고 그냥 천상가 예수님인가 자기도 잘 몰라. 번쩍번쩍 보이고 체험이 반대로 체험만 있고 지식이 없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오. 종이 주면 쓸 말이 없어요. 체험만 있고 지식이 없는 신앙은 위험해요. 주위에서 볼 때 아주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합니다. 언제든 신비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식과 체험, 양자 사이에 균형 잡힌 신앙의 소유자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아울러 체험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균형 잡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지. 자기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 부족한 부분을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그냥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위험한 오해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 무응답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거절은 아니라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강조한 것처럼 응답의 시간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에 따라서 척척척 응답하시는 셈이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과는 변덕이 죽을 듯하는 우리 인간, 약속해도 능력이 안 돼서 못 지키고 우리 인간과는 차원이 달라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많은 약속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꼭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무응답으로 일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때라도 하나님이 수수방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른 것일 뿐입니다. 솔직히 깨어놓고 이야기합시다. 누구의 시간표가 좋을까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게 맞지요? 당연히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허점, 오류, 투성이 시간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함부로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자기의 시간표를 억지로 하나님께 강요해서도 안 돼요. 애초에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그 대신 온전히 응답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하나님께 턱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버티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지요. 신앙생활도 버티기를 잘해야 돼요. 이 버티기의 문제인데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 하는 게 이게 관건입니다.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인내라 그러죠. 인내의 문제입니다.
누가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느냐, 이것이 요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힘만 의지하면 인내가 다 바닥나는 경우가 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내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인내가 오래 참음이란 단어로 소개되지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인생의 여러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겠지요. 꽤 오랜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다 망하지는 않을까, 이러다 죽지는 않을까, 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위기의 남자가 되는 순간이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인내하면, 또 인내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응답의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틀림없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위기의 순간에도 시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시다.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의 확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응답이 지금 당장 손에 쥐어진 것처럼 기쁨으로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위기의 남자가 사는 법입니다.